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 다가올 때 그것이 쓴 약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잘 이겨나가면 내가 또 그만큼 또 마음이 또 아니면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몸과 마음이 괴롭기는 하지만 그래 싫지는 않아요. 마음을 굳건히 잡으면 이거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지 이런 용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요, 그 문제가 다가오는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건 내가 도무지 극복할 수가 없구나. 내가 정말 여기서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런 큰 절망에 찾아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런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그 문제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어떤 문제는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는 이길 수 없을까요? 얼마 전에 또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처럼 뭐 태풍이나 혹은 지진 이런 자연재해처럼 큰 문제들은 이길 수 없고 다른 뭐 인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들은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를 나누는 것은 명확한 선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똑같은 모양으로 다가와도요, 어떤 때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같은 문제인데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이 절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정해내리는 그 문제들의 이 공통점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이 남아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요, 이미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럼 그 문제는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요,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그런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절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일을 마쳐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먹는 것도 그치고요, 생각하는 것도 그치고 내가 하던 일을 다 멈추는 거예요. 그게 절망입니다. 절망은요, 당장 내일을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은 과거를 끊어내는 건데, 이 절망은 미래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일이 없으니까 어때요? 먹어도 소용없고 일해도 소용없고 뭘 해도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망에 찾아온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소망이 끊어지고 내일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에 찾아온 순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아팠어요. 그 아이가 병에 들어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만 해도 이 야이로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 제 딸이 병들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걱정이 있고 근심은 있지만 절망하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이 아직 살 길이 있겠구나, 아직 괜찮은 거거든요. 아주 큰 문제지만 두려움 없이 절망을 이겨내며 그 문제를 해결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프던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이로를 찾아와서 주인님, 회당장님, 당신의 어린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우는 거죠. 막 엉엉 우는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서 내일을 포기한 겁니다. 왜요? 사람이 죽어 그 생명이 끊어졌으면 내일이 없는 거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누가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절망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절망해서 내일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야이로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내일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딸의 죽음을 보면서도 내일을 붙들 것이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도 우리가 견디기는 너무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제 다 끝났다, 다 포기해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그 땅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온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우리의 미래는 없다. 네, 우리의 미래는 없다. 왜요? 그 땅은 우리가 보고 오니까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너무나 풍요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광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으니까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목을 막고 있는 여리고 성읍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두루 살피고 온 다음에 마음에 품었던 내일은 어떤 그림인가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림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 성문 앞에서 싸우다가 다 메뚜기처럼 떼죽음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크고 강한 용사니까 우리가 그 성읍이랑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다 멸망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들이 바라본 미래는 뭐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내일 없으면 뭐라고요? 절망. 네. 그럼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뒤늦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은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절망을 품었더니 어떻게 돼요? 소리를 치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다시 되돌아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이유는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절망과 멸망으로 그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와 같이 생각하니 너희가 그와 같이 말하니 너희가 그와 같이 믿음이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저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너희들 다 한번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었다가 광야로 되돌려보내서 거기서 다 죽게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며 목숨을 잃은 것은 자기들이 그린 미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보고 와서 백성들이 또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믿음이 뭐냐? 뭐라고요? 우린 다 죽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내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절망과 낙심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에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하며 걱정, 근심, 두려움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순간 점점 더 이 절망을 향해 우리는 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로는요 아픈 딸이 병들었을 때만 해도 아직 두렵지 않았어요. 걱정은 되지만 염려는 되지만 우리 딸 살릴 수 있다. 우리 딸 고칠 수 있다. 왜요? 나사렛 예수 그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내 아픈 딸의 병도 고쳐줄 수 있겠지.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졌더니요 한 걸음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집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막 통곡하고 울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 이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문제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작으면 모든 삶이 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넘어지는 것이냐? 아니요. 두려움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두려워할지 말지를 내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내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 있죠. 큰일을 당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아서 비슷한 문제만 생겨도 그게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극복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깊은 산 속에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근데 그 호랑이가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가 나무 밑에 잠들어 있는 고슴도치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가지고 한 입에 꿀꺽 하려고 칵 물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다가 깬 고슴도치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등에 있는 가시를 팍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아 따가워 하면서 이 고슴도치를 뱉은 거죠. 에태! 이 못 먹는 거구만. 그리고는 너무 아프고 괴로워가지고 이제는 이 등에 조그만 가시라도 달린 게 있으면 무서워가지고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사슴을 발견했어요. 사슴을 가만히 보는데 그 털이 뾰족뾰족해요. 아주 부드럽고 살이 야들야들해 보이는 거예요. 야, 쟤는 가시가 없구나. 그리고는 그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확 달려드는데 이미 숲속에 이 호랑이가 고슴도치한테 된통 당했다는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슴이 그 말을 떠올리고는 냅다 도망을 가다가 밤송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확 던졌어요. 그 밤송이가 호랑이 얼굴을 탁 찔리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아 따가워 하고는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두려워한 건 고슴도치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비슷한 것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호랑이가 밤송이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밤송이만 봐도 자기를 괴롭게 했던 고슴도치가 생각나기 때문인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밤송이만 찾아와도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처음부터 두려워하기로 작정하면 그건 이길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밤송이 뜯어먹을 힘이 없습니까? 아유, 제가 그런 힘이 남아있질 않아가지고요. 이런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그걸 보면서도 이 힘이 센 호랑이가 무서워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밤송이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 절망을 이겨야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뭐냐? 창조적인 생각을 품는 믿음이에요. 이 창조력, 창조의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왜냐?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창조라는 거야? 늘 있는 것만 다룰 수 있는 거지. 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전부지. 우리 인간이 무슨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창조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창조적인 믿음을 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그걸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허풍이라서 허풍. 허풍 뭔지 아시죠? 풍선에 바람 넣으면 이게 빵빵 커지는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믿음이 그 창조력에서 나오는 걸 알았어요. 왜냐? 창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그 놀라운 창조력이 맞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아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이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초라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 저 광대한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왜 이 작고 초라한 인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력. 왜냐? 우리 인간은요, 세상 만물과는 다릅니다. 온 세상 만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져 보여도요, 이 세상 만물들, 동물들 보세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듣지 보지 않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보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동물들이 아무리 인간보다 빠르고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힘이 세거나 동물보다 빠른 게 아니라 내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일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아우, 저 목사님 오늘 교회 오다가 저는 내일 미리 보고 왔어요. 이런 분 계세요? 내일의 소리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우, 저는 내일의 소리가 미리 들려요. 이런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는 내일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 마음속에 미리 그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일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 내일이나 맞이할 수 있는데, 내일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바라며 꿈꾸며 늘 마음으로 그리는 사람은요, 자기의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외치는 그 절망이 우리에게 놀려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일은 더 맑고 밝고 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창조의 능력 가운데 비록 내가 바라보는 현실이란 이 환경은요, 많은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과 이 마음의 슬픔, 육신의 질병으로 다가오지만 나의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야이로가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맞이한 오늘은 그가 생각한 오늘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가 생각한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해서 딸이 아직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아픈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병마가 쫓겨나고 이 아픈 딸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막상 집에 왔더니 어떻게 해요? 그 딸의 숨이 끊어졌어요. 내가 본 미래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제 더 이상 번거롭지 말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끝났습니다. 뭐 보이는 거 있습니까? 들리는 거 있습니까? 당신의 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두려움을 쫓아내고 믿음을 붙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내일은 내가 생각하는 절망의 내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지금 그 야이로가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선택해야 할 길에 서 있다 이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 맹인의 눈에다가 진에게 침을 뱉어서 이긴 다음에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맹인이 영문도 모른 채 자기 눈에 있는 진흙을 씻어내기 위해서 실로암 가서 눈을 막 씻는데 진흙을 씻어냈더니 앞이 보이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이 맹인이 갑자기 앞이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이 맹인도 깜짝 놀랐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놀랐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듣다 같이 찾아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네가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다고 한 사람이 맞냐? 제가 맞습니다. 제가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는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제 눈에 뭔가를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제가 씻었더니 앞이 보입니다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꼬치꼬치 깨물으면서 야, 그날이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너를 고쳐준 게 맞겠느냐? 네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너 원래 앞을 보는데 지금까지 구걸하려고 맹인인 척한 거 아니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맹인이 가만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다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눈을 고칠 수 있습니까? 맹인이 되묻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학교 앞도 가지 못하고 늘 구걸하면서 이 배를 채웠던 사람이 뭐 배운 게 있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 눈을 만지고 진흙을 바른 다음에 씻어내라 해도 씻었더니 앞이 보였어요. 그럼 어떻다고요? 나를 만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겠구나, 메시아겠구나, 그리스도겠구나. 아무 배운 것도 없는 나도 나의 미래를 그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우리 보면요,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믿음은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배운 게 많아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배우는 게 없고요. 평생 구걸하며 먹고 살던 사람도, 이 거린도 예수님 만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평생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배웠던 이 가방끈 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몰라. 하나도 몰라.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단으로 오는 거예요. 왜? 창조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요,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품고 내일을 내 마음의 믿음대로 그리고자 원하는 사람은 그 창조의 능력을 언제든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배우지 않은 자가 어떻게 아느냐?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이 거린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면
그 미래는 반드시 우리의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나의 삶을 일러주는, 과거 나의 삶을 그려주는 그 미래의 그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면요, 우리의 내일은 언제나 나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한 미래는 올 수 없습니다. 내가 듣지 못한 미래는 올 수 없습니다. 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만 오는 거예요. 그렇더니 깊은 병에 걸린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 고침받지 못하고 다 목숨 잃었어. 그래 나도 곧 죽을 거야. 그리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창조의 능력을 마음으로 깨닫고 스스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으로 더 찬란한 미래를 그리고자 마음으로 결단하면 그 창조의 믿음이 나의 미래를 바꾼다는 겁니다. 보고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목격하고는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울며 통곡합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다, 지금은 절망할 때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다 하면서 그들은요 그저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예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내가 본 게 있는데,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사람의 숨이 끊어진 것을 내가 구분 못한다고? 아니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아니 지금 죽은 이 아이를 보면서도 어떻게 잔다고 말을 하지? 그런데요, 그 아이를 죽었다고 결정해서 우는 사람이 있고, 그 아이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있는데,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이가 눈을 뜨고 깨어난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라고 여러분의 이 창조의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가운데는 절망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내일이 변화받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운명을 바꾸고자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은 언제나 환경의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네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귀로 듣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의 귀에 속삭이면서 네가 본 대로, 네가 들은 대로 너의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갇힌 이 환경의 틀을 깨고 나가서 내 마음으로 더 밝은 미래를 그리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으로 이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인내를 멈추거나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잘 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 잘 되는 내일을 기르라는 것은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우리 애들한테 맨날 너 시험 보지? 공부 열심히 해.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잘 볼 거야. 나 시험 잘 볼 거야. 그리고 가져놓고 보면 맨날 형편없어. 왜 그래요? 아니 시험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냥 입으로 잘 될 거야, 잘 볼 거야 하면 시험이 갑자기 점수가 올라가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더 나은 내일을, 찬란한 내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시험 공부는 내가 얼마나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야이로가요, 딸이 병들었는데도 그냥 그 딸 앞에 누워가지고 너 나을 거야, 너는 고침받을 거야. 그럼 그 딸 죽습니다. 근데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달려나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회당장은요, 본래 이 유대교의 핵심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예배드리는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모든 유대교의 이 중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무슨 용기로 나사렛 예수를 찾아갑니까? 나사렛에 선한 곳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나 해야지. 근데 그가 그런 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간 이유는요, 예수님만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신락 같은 그의 기대와 소망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찬란할 수 있죠? 내 앞을 갈아먹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죠? 나사렛 예수를 찾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만 의지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권능이 필요합니다. 홍해 앞에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홍해는 왜 갈라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쳤어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우리의 병이 고침받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요, 단지 아름다운 미래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미 내게 임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떠나갈 것이요, 질병은 사라질 것이요, 내 마음의 슬픔을 위로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왜 행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마가 다 떠나갔는데 왜 내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아야 됩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할 때마다, 아니 주님, 이 병이 고침받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고통당하셨는데, 주님이 피 흘리셨는데, 주님이 나 때문에 그 생명 버리셨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단지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이거는 체면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체면 거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이름 안에서 꿈꾸며 소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뭐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온다고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변화받는 그 순간은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고쳐 주셨구나,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구원과 회복을 맛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절망을 이기는 믿음, 창조 능력을 바라는 믿음 다 좋은데 그 시작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온전한 믿음이란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아름다운 운명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반드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풍랑에 치는 바람 가운데 고아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 내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도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 찾아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귀신이다, 그죠?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이다 외쳤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줄을 꿈에도 몰랐거든요. 내 인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걸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놀라운 모습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귀신이다 이런 엉뚱한 말 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야이로는요, 이 선택의 순간에 뭘 선택하게 되느냐?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딸은 이미 숨이 끊어졌지만 이것으로 내 운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절망에 찾아온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처럼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깨어날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 미래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도록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믿음으로 그려 이 창조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언제나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몰아내고 더 나은 내를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입술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삼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